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6장입니다. 구약 에스겔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5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스라엘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이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벙어리 되어서 온몸을 줄에 묶여 390일을 이렇게 자고 40일을 이렇게 자고 쇠똥에 떡을 구워서 먹던 선지자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그 피난 때 내려오시다가 아기 때 물에 빠져서 귀가 안 들리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못 들으니까 말을 못 하죠. 보통 우리가 농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제가 그때 신방 갔을 때 3번을 쓰셨다 그랬어요. 손이 이렇게 하도 성경을 써서 여기 이렇게 막 뭉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거기서 23년을 목회를 했는데 23년째 되던 애는 똑같이 듣고 똑같이 말하시는 분이 됐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친구들이 막 놀란대요. 어머, 쟤 말한다. 쟤 말을 해, 제가. 이러면서 얘기한대요.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얘기한대요. 너희들도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 이거 고쳐주셨어. 귀도 듣게 하시고 말도 하게 하셨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선지자가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주목시키시는 방법인 거예요. 어머머머, 쟤 말하는 거 봐. 저 사람 말하는 거 봐. 그러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죠. 모든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웬만해서는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별 방법을 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성경을 폈는데 뭔 말인지 피기만 하면 잠이 오고, 그건 내가 지금 말씀을 못 듣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나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달리 들리고, 저거는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이야. 어우, 그 인간이 왜 오늘 안 왔어? 딱 그 말이 그 말인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목사가 뭐느 더러 저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듣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잖아요.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내 마음을 찌르고,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커서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돌아봐요. 이 시대에 지금같이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사역이 끝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언이라는 말은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그 말씀을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요, 내가 뭘 잘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은사인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말을 잘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전한다,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를 원해요.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벙어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처럼 그런 표적을 보였으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 10절, 13절, 14절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심판이 임하는 자리를 보세요. 산, 언덕, 시내 골짜기. 13절에 보면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산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는데 이 구석구석 우상 숭배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산이면 산, 언덕이면 언덕, 시내면 시내, 골짜기면 골짜기.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들 사는 자리를 들여다보니까 우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에우사인 자들은 기근 굶주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구석구석에 세우는 우상들은 구석구석에 이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구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은 가짜, 여호와께서만이 진짜 참 하나님, 이것을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 구석구석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가?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서 어떤 분은 그렇대잖아요. 일본 순사들에게 고문을 당할 때 한 대 치면 예수, 한 대 치면 또 예수. 너는 왜 맨날 예수라고만 얘기하냐? 네 안엔 예수가 가득하여 툭 치면 나오고 툭 치면 나오고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옆에 분 한번 쿡 찔러 보세요. 예수 하고 나오시는지, AC 나오시는지, 예수 나오시는지. 사실 이 말씀 앞에 서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마음 구석구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 있는가? 그 말씀으로 가득해 있는가? 세상 구석구석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득해야 되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야 되는데, 이 세상 구석구석에는 여호와를 대적하여 높아진 이름만이 가득하고 하나님 없다고 떠드는 이들의 소리가 지혜자의 소리로 들리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는 정말 가짜 신앙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가짜인지 구석구석 살피지 않는다면 먼 데 있어도 가까운 데 있어도 성읍에 있어도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무너지지 않을 자 없다는 거, 나 또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곰곰이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요. 남은 자가 있어요. 8절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자비지.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적어도 9절에서처럼,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 정말 구석구석, 마음 구석구석, 삶의 자리 구석구석, 머무는 곳 구석구석에 우상이 득실득실한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어느 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 한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신다는 것. 다 망해도 그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가능성이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구석구석 찾으시고 심판 중에서 그들만은 보호하셔서, 왜?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 우리 가운데 참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남기실 거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때로 근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눈물을 알기에 하나님 때문에 함께 울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도 살아드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덤탱이로 휩싸여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남은 자들의 사명은 한 가지일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내 꿈을 이루어가지 않으련.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알미 자꾸자꾸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근심을 같이 느끼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머물고자 하시는 곳에 함께 머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